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왕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1번째 시간인데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아간 10 처녀와 같으리라. 그들 중에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더니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을 가져가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라. 신랑이 더디오므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들었는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라.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에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달라 하거늘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너희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사라 하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나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하늘의 왕국의 비유 11번째 말씀입니다. 10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기름을 예비하고 깨어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새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 허락해 주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10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셨던 하늘의 왕국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들려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매일 매순간을 지혜롭게 살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소정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용처대로 사용하시고 모든 영광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밤이 오면 다 두려워하는 게 아마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밤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참 여러 가지 싫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불침번 서는 거, 보초 서는 것이 굉장히 싫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지요. 근데 성도님들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군대에서 일어나는 많은 재미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기억나는 것이 제가 신병으로 군에 자대 배치받아서 들어가서 군생활 하고서 얼마 안 돼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떤 일인가 하니 어떤 아이가 이제 그 복무 규정을 다 이제 지침을 훈련을 받잖아요. 그죠? 그 지침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밤에
가령 위병소 보초를 서게 되면 이게 지금은 목소리로 하지만 이제 과거에는 목소리로 했지만 조금 이제 시대가 발달하면서 이렇게 스위치를 눌러서 이제 점등을 합니다. 점등을 해서 뭐 시동 꺼, 뭐 내려, 뭐 이런 이렇게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차가 오면 시동을 끄라고 소리를 쳐야 돼요. 시동을 끄고 운전병한테 차에서 내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암고를 합니다. 뭐 밤마다 이렇게 암고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사탕 그러면 저기서 맛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고를 해서 암고가 맞으면 이제 총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어떤 용무로 왜 왔는지 뭐 이런 것들 묻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야 문을 열어주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사단장이 왔어요. 사단장이면 투스타잖아요. 투스타 차가 밤에 쫙 이제 들어온 거예요, 위병소로. 근데 이제 갓 복무 규율을 전달받은 아이가 이제 긴장을 팍 하고 이제 짬밥이 좀 있으면 사단장 차다 그러고 볼 것 없이 그냥 뛰쳐나가서 문을 열어줬을 텐데 얘는 이제 그걸 다 한 거예요. 시동 꺼. 그러니까 운전병이 사단장님 차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시동 꺼 다시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참 운전병이 답답해서 사단장 차례는데 막 이제 투덜투덜 하다가 시동을 껐어요. 그래서 이제 조용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정확하게 사단장님이 오셨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또 스위치를 눌러서 차에서 내려, 하차. 이제 아무래도 사단장 운전병은 고참이잖아요. 이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도 이런 대우를 받은 적이 없는데 할 수 없이 내렸어요. 내렸더니 총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암구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내를 보니까 진짜 사단장님이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경례를 하고 가서 이제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에 이제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사단장님을 내가 이렇게 홀대했으니 내가 틀림없이 처벌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날이 밝아서 이제 저는 이제 포병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포대장이 아침에 출근을 했잖아요. 하고 나가지고 이제 밤에 근무했던 당직사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제 사단장님, 우리 포대장님도 완전히 띵한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위에서 사단장님한테 이제 그 포대로 이제 명령이 하달되기를 그 병사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병사를 포상휴가 보내라. 성도님들 아무리 높은 사람이 와도 질서대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하는 것이 짬밥이 자꾸 늘면 이게 나도 모르게 느슨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차 보고 별 2개네 문 열어. 확 인사하고 들여보내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오랜 어떤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느슨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하늘의 왕국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아가는 열 처녀와 같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스토리 안에서 조금 더 점진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큰 그림을 한번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불침번 서는 보초 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보상받은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얘기들도 너무 많아요. 근데 한 번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연병장에 뺑뺑이 도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뺑뺑이 도는 거는 완전군장 해가지고 그냥 그만할 때까지 도는 겁니다. 그냥 아침 먹고 돌고 점심 먹고 돌고 저녁 먹고 계속 도는 거예요. 그게 쉬워 보이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그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하면 보초서 다 잔 거예요. 우리 뭐 위병소 보초도 있고 내무반 보초도 있고 저희는 포병이니까 포상에도 보초를 쓰거든요. 포상에 가면 포가 놓여 있고 포탄이 막 잔뜩 쌓여 있어요. 박스로. 근데 거기다 이렇게 침상을 깔고 누우면 너무 편해요. 그래서 고참 하나가 거기다가 이렇게 모포를 깔고 자다가 그 당직사관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즉시로 그 시간부터 이제 뺑뺑이를 돈 겁니다. 그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한테 맡겨진 임무를 잘 감당하면 보상을 받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왕국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맞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고 깨닫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실 때 첫째, 먼저 개인의 선택에 관련된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들 중에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더니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을 가져가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우리 배경, 지금 여기 열 처녀를 설명하시고 5명 지혜로운 그리고 어리석은 처녀들을 설명하실 때 성도님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께서 2 처녀의 비유를 하지 않으셨을까? 그죠? 한 처녀는 어리석고 한 처녀는 지혜로웠다 하면 참 쉬울 것 같은데 굳이 열 처녀라는 전제를 두시고 5은 어리석고 5은 지혜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성경의 본문, 특별히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시고 그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전달하시고자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 안에 나오는 모든 심지어 숫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시는 분명한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증언 혹은 증거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11조 하잖아요. 그죠? 11조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드리는 그런 증언 혹은 증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이 10가지 재앙 역시 하나님께서 참된 왕이심을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온 주변 나라들에게까지 분명하게 알리시는 증언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 골리앗과 전쟁할 때 무기가 뭐였나요? 무린매와 돌멩이 5개였어요. 물론 골리앗과 그의 5 형제들을 쓰러뜨리기 위한 생각이다라고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숫자 5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돌팔매질로 때려 눕힐 수 있었던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가령 다윗이 골리앗의 5 형제를 상대로 싸우리라라고 결심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약에서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14절, 15절 그리고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점철되어 있는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는데 이것은 그를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된다라는 놀라운 복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5개의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지금 여기 녹아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시대에 창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시대에 모든 세상에 태어나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넓게 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나의 몫이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5 어리석은 처녀와 5 지혜로운 처녀 모두 혼인잔치에 부름을 받았어요. 신랑을 맞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 여기 지금 10 처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어떻게 내가 준비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그 개인에 맡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창조론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세상은 뭘 얘기합니까? 진화론을 얘기해요. 창조론도 진화론도 동일하게 믿음이 있어야 수용할 수 있는 창조에 관한 우리 설입니다. 우리 구원에 관해서도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이고 또 다른 많은 길들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모든 사람들에게 공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지혜롭게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지혜로운 처녀들은 여기 성경 말씀에 자기 등불을 가져갈 때 자기 그릇에 기름을 함께 가져갔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리석은 처녀들은 자기 등불을 가져갔지만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등불은 한 개인의 삶, 한 개인의 어떤 행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두말할 나위 없이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이것은 지금 구약과 신약에서 극명하게 갈리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임의로 성령을 어떤 개인에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게 하시고 그 사역이 끝났을 때 혹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 이루는 것을 거절했을 때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을 성취하셨을 때 약속하신 대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약에서와 같이 머물렀다가 다시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영원히 거주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보증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전의 본질은 거룩함입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에서도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의 소유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때문에 성도님들,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로운 처녀들,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그 삶이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는, 하나님 없이는 무의미한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자기 그릇에 기름을 함께 가져간 처녀로 여기 지금 지혜로운 처녀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3장과 6장 말씀해 보시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득 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성도님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성령이 거주하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 성도님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가 아닙니다. 그죠? 반석 위에 견고하게 집을 짓게 되면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 아무리 기둥을 잘 세우고 터를 잘 잡아도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홍수가 나면 결국 그 집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단순한 원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성도님들, 아무리 내 삶이,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진정으로 성령께서 계시지 않다면 그 결국은 비참함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이 예화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 운명의 순간을 맞이하는 우리 10사람의 신부가 나타나게 되는데 5장 말씀해 보시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들었는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라. 성도님들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신랑이 분명히 그들의 주된 목적,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목적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한꺼번에 다 잠자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온다는 그 시각을 점점 뭐라고 할까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밤이 깊어지고 이제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졸다가 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졸다가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말씀해 보시면 우리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에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성도님들, 제가 설교할 때 간혹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항상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쩌면 예수님께서 오늘 오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에 아니면 우리가 잠자는 이 밤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반 반세기가 지났어요.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역사적으로 올바르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징조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나 분명히 드러나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 50년 가까이 지난 그 시점에 예수님의 재림을 외쳤던 그 목사님들의 외침보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어떤 목사라도 더 절박하게, 더 긴급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외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이 훌쩍 우리 지난 그 과거에 이런 절박한 말씀을 우리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록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세상에 쉽게 동화되는 혹은 타협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잠자지 말고 깨어서 낮에 생활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내 삶을 면면히 들여다봐도 괜찮을 만큼 정직하게, 성실하게, 순결하게 삽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렇게 살면 미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어려워요.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세상 사는 게 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들을 고지고대로 다 실천하면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5장 6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성도님들, 앞서 말씀드렸던 5 어리석은 처녀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단하고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잠자는 모습을 취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는 것이 아니라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맑은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해야 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화들짝 놀라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나를 발견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살그머니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도둑 같을지라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갑작스러운 도래를,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달라 하거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이런 마지막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인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등불이 꺼졌으니 라고 어리석은 우리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원어적인 표현은 완료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시제와 어법상에 꺼져가는 중이다라는 진행형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언젠가 한번 죽는 걸 알고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어떤 단편적인 삶이 있고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 말고 사람들이 이것을 이어서 연결하는 데에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도님들 보세요. 언젠간 죽겠지만 내가 그 죽는 시점까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점부터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도님들, 요셉이
이집트의 형들의 어떤 시기를 사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죠?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고 오해를 사서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도 오랫동안 잊혀져서 빛을 볼 수 없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감옥에서 건지셔서 이집트의 2인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단편적으로 요셉이 살아온 삶의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라는 한 개인에게는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극진한 사랑을 받는 시점부터 이집트의 2인자가 될 때까지 계속 연결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님들, 그 삶을 통해서 요셉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요셉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형들에게 알려줍니다.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고 해서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심으로써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이니까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 처음에 성경에 등장할 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 스데반 집사의 옷을 맡아서 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하다라는 증인을 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유대적인 어떤 정통성에 근거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혈기등등하게 다메섹으로 우리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퍼미션을 가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순간 그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성도님들, 그의 삶은 단편적으로 성경에 나오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점까지 그의 삶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버러지 같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은혜가 베풀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교회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지속해 갔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의 등불도 꺼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판단의 공의를 베풀어 진리에 이르게 하리라. 이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인용하셨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판단의 공의를 보내어 승리에 이르게 할 때까지 하리니. 성도님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는 그분의 공의를 베풀어서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진리에 이르도록,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공의를 보내어서 승리에 이르게 할 때까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가 무엇입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내 주로, 그분을 내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고대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하시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일이 가능한 것,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질문에 대해서 현명하게 응답하는 우리 지혜로운 처녀들의 대답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너희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사라 라고 조언해 줍니다. 여기 헬라어 원문에 보면 강한 부정과 강한 긍정이 같이 존재해요. 이 강한 부정과 긍정의 단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절대 안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함께 쓰기에 부족하다라는 것은 그냥 인양저냥 쓰면은 어떻게 될까? 이런 디베이트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데 또 다른 긍정은 충분하다 혹은 만족시킨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충분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강한 부정입니다. 여기 부족할까 염려하노라, 한글의 뉘앙스가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정도면 서로 나눠 쓰지 왜 그거를 안 나눠 쓰고 인색하게 매몰차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 원어는 강한 부정과 강한 긍정을 함께 두어서 이것이 함께 쓰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을 여기 지금 충분하게 설명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르겠습니다. 저는 독립 침례교회 안에서 한 번도 어떤 성령의 역사 혹은 성령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모임을 갖거나 했던 것을 역사적으로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제 경험적으로도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뭐 그런 데 관심이 있어서 막 찾아보고 한 것은 아닌데 이런저런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보았던, 들었던 여러 가지 자료들에 의하면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에서 성령의 어떤 특별한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이제 속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성령 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집회에 가면 뭐 성령 받아라 하고 혹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뭐 치유해 준다고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원리입니다. 성도님들, 유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소유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갈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간절하게 깨닫기 원하고 알기 원하고 준비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기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을 꾸짖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강단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반드시 말씀은 증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원해요. 그러나 동일하게
이 구원을 위해서 그 개인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죄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말씀하셨는지, 의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약속하셨는지, 심판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계신지를 명확히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비로소 그 개인이 성령 하나님의 사로잡음을 받아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절대로 한 개인에게서 다른 개인에게로 양도되거나 퍼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도님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실 수 있다, 지금 오실 수 있다 하는 긴박함, 절박함,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날을 고대하게 하셨고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엇갈린 두 부류의 지혜로운 어리석은 처녀들의 운명이 나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니까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신랑이 언제 왔죠? 성경 말씀해 보면 우리 영어 성경에는 midnigh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그들이 너무나 절박하고 긴급한 나머지 기름을 사러 갔답니다. 어디서 사죠? 살 수가 없겠죠. 100%입니다. 아마도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온몸이 땀이 흠뻑 젖어서 되돌아왔을 것이 뻔합니다. 근데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성도님들, 준비해야 할 때 준비하지 못한 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간에 잘못된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우선순위와 적절한 절차를 소홀히 한 사람들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은 단순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그 개인이 내가 구원받은 분명한 간증을 가지고 물침례를 통해서 그렇게 함께 믿는 사람들의 조직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익히고 배우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는 자기가 그렇게 제자가 된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물침례를 통해서 그렇게 함께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인 교회 안에 더해지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는 제자가 되게 만드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오늘날 이 땅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놓으신 유일한 근거입니다. 성도님들, 비본질적인 것들에 너무 마음을 쏟지 마시기 바라요.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성취했느냐, 그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개인이 분명히 구원받았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가, 성경이 명령하는 물침례를 통해서 나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는가, 그 교회 안에서 그 교회가 공유하고 있는 교리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익히면서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가 우리의 모든 마음이 쏟아져야 하는 그런 중심점에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 4절 말씀해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한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앞서 설명드렸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회 시대를 사는 우선순위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쫓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가 성도님들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은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는 확신을 가지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서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익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이런 본질적인 것들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11절 말씀,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니까 뒤늦은 후회가 나옵니다. 그 뒤에 다른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이런 간절한 외침이 간절한 탄원이 있었지만 주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성도님들, 성경에는 응답된 요청도 있고 응답되지 않은 요청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요청이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응답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다 응답되시기를 바라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 5 처녀, 자신의 삶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5 처녀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우리 비유에서 기름을 가져오지 않아서 더 이상 자신들의 등불을 밝힐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서야 어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는 이런 탄원이 거절되는 결국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는 여기 응답된 요청의 예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좌우에 못 박혀서 십자가형을 받았던 우리 2 강도의 이야기 중에 한 강도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성도님들, 이 강도가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주변에서 물어볼 겁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습니까? 어떻게 섬겼습니까? 어떤 일을 이루었습니까? 어떤 놀라운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보였기에 당신은 이 하늘나라에 오게 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아마 이 사람은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이 했던 것은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도님들,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명확하고 간결했습니다.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도님, 성경에는 응답된 요청뿐만 아니라 거절된 요청도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여기 지금 말씀이 겹쳤는데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에 부자가 결국은 죽어서 우리 지옥에 가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요. 거기서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에다 대달라는 요청이 거절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말인즉슨 이 죽어 지옥에 가 있는 부자에게 5 형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5라는 숫자와 연관이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이 예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달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그 형제들이 믿지 않겠냐라는 이런 간절한 탄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마지막 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 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 그 시각 혹은 그 때, 그 시기 하는 이 단위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역사 속에서의 과정에 연속되어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서 있는 어떤 한 지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개별적으로 우리가 서로 다른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어떤 분은 예수 믿고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신앙 경륜의 짧고 긴 그 차이가 반드시 성도님들 그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대 요소들이 다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어떤 경우에는 내가 예수 믿고 일주일을 살아도 그 사는 일주일이라는 시간과 일주일 동안의 매 순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비록 예수님을 믿고 몇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오는 그 시간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마치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여러 말씀에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우리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13절에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장 34절에서도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노라. 성도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의에 대해 깨어있으면서 죄짓지 않는 삶, 이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날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세상과 타협하고 죄로 여기지 않는 세속적인 풍속을 쫓아가는, 그것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서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제가 앞서 인용했습니다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잠자는 자들은 어둠 속에 있거나 아니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다른 시간 속에 지금 자신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때가 어느 때보다 임박한 이때에, 성도님들,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오실 그날이 아직 멀었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지금 다른 어떤 시점에 두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재림이 허용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여러 가지 징조들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의 징조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날과 그 시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서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 8절 말씀 잘 아시죠?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 때나 그 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기나 때를 찾기 위해서 골똘할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그 일을 예비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여러 징조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로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는 그 때나 시기가 아버지께 속한 것이므로 우리가 알 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을 여기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성령으로 충만해서 분명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을 스스로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내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종교적인 어떤
내가 이룬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처녀는 자기 등불을 가져가되 그 등불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그릇에 담겨있는 기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 비록 때때로 세상에서 잠시 졸거나 잠들 수 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깨라고 우리를 권면하시면 즉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조명받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삶을 살아서 물론 육신적으로 마지막 때가 있을지라도 그 살아가는 삶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내 삶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그분의 뜻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품고 부지런히 살며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을 위해 어떤 보상을 예비하고 계신지를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름을 예비하고 깨어있는 모든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